안녕하세요. 3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참회하는 회개하는 시이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51편은 여러 찬송의 부분들 많이 이렇게 부르는 찬송에도 함께 들어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51편을 이렇게 보니까 내 죄를 지워 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눈앞에서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를 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들로 인하여서 내 뼈가 꺾어진 것 같이 주께서 꺾으신 것 같이 그렇게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여 주시면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그것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전파할 겁니다.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다시 우리 예배가 나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노래하고 있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벼락이 내리쳐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경험을 과연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표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지으면 우리가 범죄하면 가장 먼저 표시가 나는 것이 어디였던가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누구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 이런 부분일 겁니다.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머뭇거려지고 주저하게 되죠. 뭔가 망가진 것 같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장애물, 건널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 무엇인가 도전하고 망가뜨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이 죄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는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회개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가 우리의 말의 고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에 대해서 일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근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잘못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죄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우개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내 고백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용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정결하게 되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염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어지니까 자원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파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여기 있는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간혹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사는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51편을 설명하기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겁니다. 죄는 누구에게 지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그들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도, 그 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그 기독교인들의 회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그 어떤 영화에 빗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굉장히 좀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비추는 그것이 부각되어져서 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많이 있을 텐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이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어긋나 있던 모든 것들이, 어긋나 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는 교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졌다면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요. 사람과도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 마지막에 예배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 자리였던 그 예배가 망가지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16절부터 말씀하기를, 고백하기를,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건데 주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예배를, 그런 제사들을 정말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껍데기뿐인,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는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긋나 있는 이 관계들,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이 내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배가 주님이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되어진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져있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없는 듯 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서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 만물과 우리가 어긋나 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먼 얘기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과 어긋나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족하실 수 있는, 흡족하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을 들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죄를 즐기고 내 안에 은밀히 감추어둔 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내면의 깊은 것까지 주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말로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고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많은 죄악들 우리에게 여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그것보다 크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한 마음과 정한 영,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감각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의 회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 3월도, 이 한 달도,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